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 네. 신약 성경 15쪽에 있습니다. 성경책으로는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오늘 기도 중에서 잠깐 나왔지만 몸을 죽이는 자는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그분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내가 평화를 주러 온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검을 주러 왔다 하면서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들을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과 유사한 본문이 마가복음 9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장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렇게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이 누구든지 너희가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 주는 것이라고 하니까 제자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내가 제자라는 뜻이 아니고 그 사람이 제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가 물 한 그릇 주는 사람이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물 한 그릇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냐면 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얻어먹는 곤고한 그 사람이 이름이 제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여기에는 두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는 것. 또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다. 또 선지자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선지자라는 이름 때문에 그 사람이 별 볼 일 없어도 그 사람이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아서 전하고 있는 선지자라는 그 사실 때문에 네가 대접한다면 그가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받을 보상을 너도 같이 받을 것이다 할 때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동일시의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동일시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영접한 자는 너희를 영접한 자는 내가 보낸 너희이기 때문에 나를 영접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 동일시 개념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어떤 자를 영접한다 하는 것은 분명하게 누군가에게 합당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 합당한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에 맞는 대우를 하는 것, 이런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연결돼서 누군가를 영접하는 것에는 그 사람을 보낸 자와 그 사람을 동일시한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 사람 대우를 한다. 이런 개념이 지금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인 나를 그리스도인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했다면 예수님이 보낸 제자와 사도들은 그리스도와 동일하다.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린 자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다. 너희 말이 아니고 내 말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제자들의 말이고 사도들의 말인데 그것은 내 말이다.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사실은 너희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야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나를 저버리는 자는 사실은
나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 보내신 아버지를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와 예수님이 동일한 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한 분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 내가 보낸 자를 받아들이는 자, 환영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런데 너희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너희가 하는 말은 내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주님이. 그러나 주님이 보낸다는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주님이 보낸 자는 어떤 자인가? 그것이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들이 별로 우리끼리 하는 잡담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대접을 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주의 종인 목사에게 주의 종으로서 너희가 예우하고 대우하면 복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과연 그럴까요? 모든 주의 종이 다 주의 종일까요? 모든 목사가 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일까요? 자기는 그렇게 믿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뒷짐지고 있을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성도라고 고백하고 성도로서 살고 있고 성도로서 목소리를 높이지만 주님도 과연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아니면 뒷짐을 지고 네가 언제 그 자리에서 내려올래? 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 거랍니다. 오늘 본문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읽으면서 그 앞대목을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36절부터 보겠습니다. 10장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자기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얼마나 악한 자들이 많습니까? 그러니 자기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아름다운 미덕이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는 안 되고 자기 부모를 사랑하는 그 정도 갖고는 안 되고 자기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 내가 보낼 자의 조건은 자기 부모도 사랑하지 못한 그런 쓰레기 같은 인생이 아니라 자기 부모를 사랑하는 자일 뿐만 아니고 자기 부모를 정말 사랑하는데 그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자를 내가 보내는 거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냐며.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지 않아서 방치하고 죽이고 패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반드시 해야 되고 부모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보다도 그 아들과 딸을 사랑하는 것은 악이다.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내가 보낼 자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가정을 너무나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자식들을 사랑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기는 하지만 그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 합당한 자세라는 것을 망각하고 삽니다. 다만 내 자식과 내 남편과 내 가정이 너무나 행복하고 복되고 잘 되기를 위해서 주님이 필요할 뿐이지 그보다도 더 사랑할 분으로서 주님이 내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나보다 나의 모든 것보다 사랑할 분으로 존재한다면 바로 오늘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어떤 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다. 바로 그런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지 나보다 자기 아들과 딸을 더 사랑하며 나보다 자기 부모와 형제를 더 사랑하는 자를 내가 보낸다 할지라도 그들을 영접한다 할지라도 그를 영접한 것이 나를 영접한 것이 되겠느냐? 그의 말이 내 말이 되겠느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은
내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만 했고 내 아버지가 보여준 것만 했으며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만 했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앞에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가 그 아버지 앞에서도 내가 그를 영접할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사람이라는 것은 오늘 2020년 기독교 인구가 20%에서 25% 되는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시인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이단의 괴수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을 능멸하며 율법을 파하는 하나님의 원수라고 미워했고 돌로 쳐 죽이고 했던 그 시절에 예수를 시인한다는 것,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시인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며 그 십자가에서 벌거벗으며 채찍질 맞아서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피 흘리고 저주받은 나무에 매달린 그 비참한 30대 청년을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하나님이라 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들을 그 시절에 과연 누가 용납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엄혹한 상황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분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전 생명을 걸고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행사해서 그분을 시인하겠다는 겁니다. 그분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화평을 원하지만 주님은 일단은 검이 필요하다. 일단은 검으로 잘라내겠다. 일단은 검으로 부모와 자식을 잘라내겠고 아내와 남편을 잘라내겠고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잘라내겠다. 일단 검으로 잘라내고 가지를 치고 하나님 편에 선 자만 내가 시인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한 그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하게 되며 이 자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됩니다. 이런 상태가 아닌 목사, 이런 상태가 아닌 어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칭 그렇게 말하며 이런 자가 아닌 어떤 교사, 그를 영접하든 안 하든 주님과는 상관없습니다. 영접한들 주님을 영접한 것이겠으며 영접 안 한들 주님을 거절한 것이 되겠습니까? 이미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 자를 영접하는 자는 반드시 주님을 영접한 자가 됩니다. 이것은 세상이 인정하지 않고 교회가 인정하지 않고 어떤 단체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오직 성령이 그걸 인정합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선지자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냐는 겁니다. 예수와 동일하게 됐냐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 안에서 죽은 자가 되었냐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자기의 생명까지 미워하는 자가 되었냐 이 말이에요. 육체로 살아있는 이 시간조차도 저주스러운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위해 살고 있는 모습이 저주스럽고 무섭게 느껴지는 바로 그런 자가 됐냐 이 말입니다. 바로 그런 자만이 그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를 영접하는 것과 똑같은 그 사람이 될 것이고 바로 그런 자만이 진짜 선지자며 바로 그런 자만이 오직 의인이신 유일한 의인이신 의인의 자리에 예수는 오직 그분만 의롭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자기가 예수로 채워지지 않은 자는 결코 의인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지자를 영접할 기회가 별로 없고 의인을 영접할 기회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실전에 적용하기엔 대단히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예수를 위해 예수 안에서 자기가 죽었고 예수 안에서 비참한 쓰레기 같은 만물의 모든 것보다 부패한 나 자신을 알고 예수의 은혜 안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기로 온전히 주님 앞에 간구한 자, 자기 목숨을 잃는 것도 두렵지 않고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이 두려울지라도 차라리 잃고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선지자라 하여 그 입에 당신의 말씀을 둘 것입니다. 예언자라 하여 당신의 말씀을 둘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지만 얼마나 예언이 가증하며 얼마나 예언이 자기의 욕심을 말하며 얼마나 예언이 귀신에게 휘둘려서 교회를 더럽힌 줄 압니까? 예언자들은 반드시 엄혹한 심판을 받을 것을 자기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목사인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잘못 풀었을 때는
그 나라에 가서 죽을 것을 각오하고 목숨 걸고 커다란 지금 도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주님께서 증명해주고 인도해주고 확증해주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는 깜짝 놀라고 기가 막혀 이를 갈며 어둠 가운데서 슬피 울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지자였고 내가 주의 종이었으며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내가 그의 제자였다라고 했지만 참으로 주님 앞에 가서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할 때 어둠 가운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운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따라서 패거를 지어서 나를 인정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위안하는 사람은 위험에 빠진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아십니다. 흑암과 어둠이 가리고 있을 때는 나 자신이 항상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지만 주님께서 잡고 있는 손을 놓아버리면 떨어지는 낙엽 그 한 입에도 파르르 떨면서 살 수 없는 두려움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손으로 가려주지 않으면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모든 연약한 허물들을 주님께서 가려주지 않았다면 바람에 떨어지는 그 잎새 하나에도 우리는 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면서 여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당신의 형상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놀랍게도 이 선지자, 이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와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그 예수와 하나가 된 그분을 선지자라는 이름 때문에 영접하고 의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영접한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그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를 인정한다. 거기서 더 나가면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다는 거예요.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그것이 영접하는 겁니다. 제자가 있는데 참으로 연약하고 배운 것 없고 힘없고 별로 도움도 안 되고 우리한테 물질적으로 도움 안 되고 아무 의미 없는 그 사람일지라도 그가 제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냉수 한 그릇 내가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할 때는 주님이 나의 제자가 받을 보상을 너도 받을 것이다. 놀랍게도 예수와 동일시 되는 이 동일시 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죽어버리고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자기 목숨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영접하는 자는 그 사람과 하나 되는 동일시가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받을 상을 같이 받아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우리를 누군가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버리고 그 사람이 예수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를 믿으라. 예수 믿으면 좋다. 예수 믿으면 저주가 풀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나의 목숨보다도 주님을 얻기를 원하고 내 부모보다도 내 자식보다도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가. 내 자식이 지금 방황하고 힘들더라도 그것에 매달려서 앙앙거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큰 뜻에서 주님이 다 하시리라 하고 믿고 하는 것. 오직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나 자신을 슬퍼하는 것. 내 자식이 방황하고 내 자식이 어둠 가운데서 믿음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자식 걱정하지만 사실은 내 걱정을 먼저 해야 되는 우리의 처지를 아는 것. 내 자식이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나 자신이 거룩한 백성을 그 길로 나가기를 꺼리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의인이 되면 우리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를 영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를 저버리는 자는 예수를 저버리는 자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예수를 미워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전도가 안 되면 주님이 왜 전도 못하냐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와 온전히 하나가 되지 않았는데 교회당을 가득 채운들 주님이 돼지떼를 가득 채워서 거기서 뭐 할 겁니까? 영화 간신인가 보니까 그 왕이 마지막 장면에 그 후궁들하고 후궁들을 취해서 성적 탐닉에 빠졌는데 마지막 장면에 전부 다 후궁인 줄 알았더니 돼지떼한테 막
돼지떼로 올라타고 있는 그 장면으로 끝나는 장면이 나오죠. 성도인 줄 알았더니 돼지떼였다. 선지자를 영접한다는 것, 선지자야만이 선지자를 영접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먼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지자가 아니고 우리가 의인이 아니며 우리가 제자가 아니었는데 왜 우리를 영접하지 않냐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4장에서는 이 율법과 이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할례를 받아야지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받은 것으로는 안 된다 하면서 가르쳐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혼란하게 하니까 그것을 책망하면서 사도 바울이 꾸짖습니다. 그런데 그 대목이 우리의 상황하고는 참 맞지는 않아요. 우리는 율법 자체에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율법에 우리 매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 상황의 말씀이 우리에게 조금 맞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도 자기에게 사단의 가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되게 신학자들은 이게 안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그 사단의 가시를 3번을 이것을 자기에게서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 능력은 약한 데서 내 능력이 강함이라 하면서 주님께서 은혜가 족하다. 너에게는 은혜가 이미 족하다.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그 연약함, 사도 바울이 그림자 옷 손수건만 갖고 와도 병이 나았는데 왜 디모데는 그 위장병을 못 고쳤냐 시비 건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사도 바울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오히려 겸손하기 위해서 주의 종들한테 그 가시를 허락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 안질이나 어떤 질병이 있는 게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저렇게 자기 몸도 못 고치냐. 또 예수님께 그러기를 저가 그리스도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저 자신을 구원해 봐라. 저가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는데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조롱했듯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사도 바울에게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질병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해도 안 났다는 겁니다. 뭔가 어둠이 있겠네? 뭔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겠네? 라고 뒤에서 수군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이 대목을 찾으면서 나 이 대목 안 읽어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바로 이게 선지자를 선지자로 인정하고 영접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틀어진 겁니다. 미혹이 있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은 너희의 그런 선지자를 선지자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있는데 그 복이 지금은 어디에 있느냐? 너는 지금 그 복을 잃고 있다. 그렇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마 그래서 사도 바울의 눈이 문제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주장한 것 같아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갑자기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런즉 내가 참된 말을 함으로 너희에게 원수가 되었느냐?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율법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도 율법은 선한 것이다. 율법은 잘 쓰면 좋은 것이다.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다. 로마서에서도 율법은 신령하다 해서 신령하다는 말은 영적이다. 율법은 육체적인 것이 아닌데 육체의 예법을 다루는 거지만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 입에서 천사를 통해 나오기 때문에 영이에요. 영. 율법도 영이에요. 어떤 영? 종의 영. 다만 종의 영일 뿐이죠. 아들의 영이 아니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갈라디아 교인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영접을 했는데 어떤 가르침 때문에 사도 바울하고 대척이 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어떤 거냐면 율법과 할례 이런 문제로 생각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생각이 달라져서 바울을 눈을 빼서라도 바울을 도와주고 싶었던 그들이 마음이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이 변해버려요. 가르침이 들어가니까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사도 바울을 이렇게 영접했던 그들도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를 영접했던 그들도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인을 영접했던 그들도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주의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며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을 오히려 주를 위해서 기뻐하며 다짐하며 나아가서 오직 내가 이르는 말에 주님의 말씀이 되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 사실상 주님 보시기에 내가 이성호 집사를 환영하고 이성호 집사의 말을 듣는 그 사람을 나를 영접한 자로 내가 버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 이런 가능성. 두 번째, 누군가 나는 선지자가 아닐지라도 나는 의인이 아닐지라도 그 선지자의 말과 그 선지자의 삶을 보면서 그를 시인하고 그를 인정하고 그의 삶을 내가 아름답게 바라보고 그를 영접하면 그가 받을 상을 나도 받을 수 있다. 내가 선지자가 되지 못하고 내가 의인이 되지 못하고 아직 내가 제자로서 부족해도 그 제자와 그 의인과 그 선지자를 내가 냉수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그를 인정하고 그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존중하고 그를 바라보면 사실은 천국에서 내 선지자, 내 의인, 내 제자에게 줄 상을 너희에게도 준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 중에 의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선지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진짜 주님의 제자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배척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단점을 놓고 그 사람을 다 던져버리면 안 됩니다. 뭐 그런 비유 많이 하죠. 애기들 목욕시킨 꾸중물을 물을 버리면서 애기까지 버려버렸다. 어? 그런 비유 아주 참 기억에도 잘 남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버리면서 그 사람까지 버려버렸다. 선지자를 버려버렸다. 앞으로 선지자가 될 사람을 버려버렸다. 앞으로 의인이 될 사람을 내가 버려버렸다. 마음속에서 밀어내버렸다. 제자가 되어 있고 가장 작은 자인데 내 마음속에서 밀어내버렸다. 나는 저 사람 없이도 예수 잘 믿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의 공동체는 주님께서 크게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그냥 학고방, 너희는 전방, 너희는 중소기업. 거기서 그대로 끝나. 최고의 인류의 공동체, 정말 주님의 영광과 그 역사심 가운데 완전하게 모든 영광 가운데 사람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 이름 앞에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 영광의 공동체가 되기에는 너희는 부족해.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예수를 영접하고자 하는 자는 예수의 사람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의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영접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얻은 귀신 하나를 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을 보지 못하거나 배척하면 큰 실수를 하게 된 겁니다. 오늘 저 자신도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해왔습니다. 완벽하게 주님 앞에 선지자요, 완벽하게 주님 앞에 의인 된 자는 아직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의인이 될 것이며 완전한 제자가 될 것이며 주님의 기뻐하시는 선지자가 될 겁니다. 우리에 의해서 나온 말 중에 어떤 것은 귀신의 말이고 어떤 것은 내 말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주의 성령의 말씀이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내 말이 섞여 들어가고 중간중간에 귀신의 말이 섞여 들었다고 해서 목욕물과 함께 어린아이를 버려버리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목욕물, 더러운 물을 보고 물을 갈아줄 수 있는 사람, 그 물에다가 새물을 더 넣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서 나의 가장 작은 제자 이 한 사람에게 냉수한 것을 대접하는 그 자가 마지막에 제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며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오늘 우리 회개합시다. 교회 안에서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지 못했고 그 상대방 없이도 나는 주님의 기름 부음과 은사와 능력 가운데 주님의 멋진
사역자가 될 거라고 착각했던 그 모든 교만함들, 오만함들을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